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안전과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노중에 요하난과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과연 이 길이 옳은 결정인지, 이 선택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인지를 하나님께 확인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결국 사망의 길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고자 하는데 전쟁이 그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된 그 터전에서 굶어 죽느니 적어도 이집트로 내려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려가고자 하나 기근이 바로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고자 하나 그 길은 마침내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기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하난과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가려는 자신들의 그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고 확인받으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경고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고는 그 모든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거절한 요한왕과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집트를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떠밀려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꺼이 원해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나라는 망하고 살 길은 보이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벨론이 총독으로 임명한 책임자였던 그달리아는 살해를 당하고 이 일에 대해서 남겨진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킨 자들로 오해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해 바벨론이 다시 군대라도 보내며 밀려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살 희망마저 꺼져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장 눈앞의 현실이 그 약속을 붙잡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고 절박해지자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 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 이 고난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그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번 이 일만, 이 사업만, 이 거래만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질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안 빼먹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만,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한 것들 때문에 덕볼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착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거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가, 은혜를 베푸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입장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며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은 순종할 믿음도 마음도 계획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르겠다는 헛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의 그늘이 그들의 눈에는 더 훨씬 커 보이는 것이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언제나 사실은 간단하고 손쉬운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이 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는 내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정말 정착할 것인가? 무방비 상태인 가나안 땅이냐? 아니면 울타리가 되어줄 것처럼 보이는 이집트냐?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장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성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보인 그 마음의 그 중심의 태도가 생명과 사망의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곳이 바로 생명의 자리임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그곳이 곧 생명의 자리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따라오는 그 많은 위험과 모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왕과 남아있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장소에 집착한 것처럼 장소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는 그 주목할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언제나 오류가 있으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길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멸망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조되려면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그 지점에서부터 그것을 새롭게 할 때까지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악은 파멸당할 수는 있지만 선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단지 내 판단과 결정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 죽음의 길로부터 속히 돌아서기를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